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팡이의 기적. 지팡이의 기적.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지팡이의 기적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적의 종교죠. 표적 기사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적 중의 이적이고 표적 중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적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 바로 이를 말합니다.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하라는 목적으로 기록한 이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하나님을 믿고 일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를 지나던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의 기슭에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리고 흔히 광야에서 있던 일이라 바람이 불고 나무끼리 부딪히고 부비고 이렇게 하면 불이 나기도 하고 불이 그 나무를 태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불이 났나 보다 하고 양들 데리고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보니까 웬걸 불은 세차게 붙었는데 그 나무가 으스러지고 다 쓰러지고 재가 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붙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신비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저게 무슨 일이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네 하고 가까이 딱 가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바로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기에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자,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서 저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불러내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지내면서 양치기로 지내면서 정말 훈련받을 대로 받고 낮아질 대로 낮아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간다는 말입니까? 하고 극구 사양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모세는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걸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사명이 주어지면 내가 무능한데, 내가 약한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붙잡고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풀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풀어가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초라한 모습, 이 약한 모습 이대로 가면 누가 나를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옳은 말이죠. 모세가 이대로 가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80세 양치기 노인이 혼자 왔는데 꾀지지한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잡고 왔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놓아주라. 이렇게 해서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 애굽을 나서면 광야인데 그러면 자 바로가 혹시 놓아준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뭘 보고 믿고 따라 나서겠냐 이거죠. 자 모세는 너무나 중차대한 이것에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너 손에 잡은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 딱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꼬리를 잡아라. 두려웠지만 꼬리를 잡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손에 들어있는 게 참 소중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시하게 생각했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 손에 잡은 지팡이를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과정.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며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는 사명을 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을 하고 이 시대를 이겨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라, 다시 잡아라. 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때 그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모세의 손에 있으면 그냥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으면 그냥 지팡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었죠. 오늘 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40년간 모세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에게서 이 지팡이는 40년간 의지가 되는 지팡이였죠. 나무로 그냥 만든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딱 손을 놓았더니 어떠냐면은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자기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잡고 때때로 양에게 어떤 다른 동물이 다가오면 지팡이를 잡아가지고 그 동물을 쳐가지고 내쫓기도 하고 양을 지키고 그 지팡이 자기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어떻게 보면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의지했는데 근데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이건 저한테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랄지라도 손을 떠나면 어쩌면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부모 자녀 간에 소송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제 간에 소송 사건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해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떠냐? 부모는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은 부모를 못 믿어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까? 근데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거를. 그럴 때 부모가 얘기를 하죠. 세상에 믿을 게 아무도 없다고. 이건 그분의 얘기만 아니에요. 이 사무엘하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실 좀 이름이 그렇잖아요. 압살롬. 뒷살롬도 아니고 압살롬. 이거 좀 이미지가 좀 그런데 일단 이름이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왕에게 반역을 해서 자기 군사를 데리고 아버지 군사와 싸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싸우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습니까? 나무에 목이 걸려가지고 매달게 걸려버리죠. 그래서 결국 잡혀서 사실은 죽게 되죠.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제대로 됐다면, 그대로 성공했다면 다윗은 왕위 자를 내줬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버지와 부자 간에도 이렇게 사실 믿을 수 없는 관계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사람을 믿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요. 거기서 나중에 얘기를 다 듣고 우리의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데 사람들은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요. 자, 모세 지팡이 양을 치기 위하여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을 내쫓는데 사용했고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사용했던 이 지팡이는 마르게 바짝 마른 지팡이였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나중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어떻습니까? 사실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쳐서 어떻게 해요? 반석의 샘물을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죠. 이 지팡이가 큰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모세의 손 안에 있으면은 그냥 지팡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아냐면은 아무리 위대한 거, 아무리 신비한 거라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에게 잡혀 있으면 그냥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바벨탑이 인류 최초의 토목 공사입니다. 거대한 토목 공사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 골리앗이 들고 있는 대단한 창, 그것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무나 들지 못하는 아주 강한 무기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2m, 보통 전원에 의하면 2m 80 정도 키라고 그러는데 그 창이 뭐 배틀저보다 더 크다. 근데 엄청난 무기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걸 들기도 힘든 그 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물맷돌 하나에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남았습니다. 사실 한 2만 명 이상 먹은 거죠.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그냥 시시한 것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팡이요. 그냥 자신을 의지하고 평범한 마르게 딱 말라버렸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너 던져라 할 때가 있어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이 말씀 뭐예요? 너가 지금 의지했던 거, 너가 믿었던 거, 너가 지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 이거를 내려놓아라. 이거를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중차대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내가 의지한 것,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의 도시락 어린아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린아이 한 사람만 겨우 어때요? 허기진 걸 채울 수 있는 그걸로 머물러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 손에 맡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소중한 것, 내 안에 의지한 것, 내 안에 뭔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평범한 내 것이지만 그걸 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놓았을 때 모두를 살리고 나라까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손에서 던져지면 사단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죠.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40여 년 들고 다녔던 그 정들었던 나의 몸에 분신점 됐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훔칫 놀라서 두려워서 그걸 몸이 피했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능력의 섭리 과정에 나타난 거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드는 것 이게 뱀이 되면 결국 그 뱀은 주인을 몹니다. 자기를 몹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게 내용이 나오느냐면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지금 만찬이에요. 그럼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지금 마지막 만찬하는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다니요? 말이 됩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바구니에 내가 넣어서 떡을 잡는 자 똑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는 그 유다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그 말씀한 거는. 근데 유다는 회개를 안 했죠. 끝까지 회개를 안 했죠. 바른 길로 돌아오질 않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찢어서 주시며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때 사실 예수님이 제자인 유다를 사실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손의 지팡이를 포기하자 뱀이 되듯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포기했을 때 결국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뱀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꾼의 한 사람, 품꾼의 한 사람 몫을 그 사람 한 사람의 몫을 은 30명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떻습니까? 모세에게서 던져버린 그 지팡이는 뱀이 돼서 주인에게 위협을 하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은 그냥 맨정신에 그냥 두고 계시는데 아니 여러분이라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 보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 뱀 된다. 솔직히 그런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림받을 자리에서 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로서 축복을 노렸습니다. 그 아수르에 거기에 니네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요나가 자기가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싫어해서 반대로 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찬양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가사 하나를 보면요, 감옥에 붙잡혀서 정말 바로 죽음 앞에 놔둔 그 목사님이 그 고난 앞에서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거 하나를 스토리를 알고 하나하나 절절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그러면 그 선한 능력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나아갈 길,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갈 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모세 던져지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면은 그것은 뱀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겉모습은 되지만 사실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자랑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형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 붙잡히든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 예방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여 피한 뱀을 하나님은 다시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4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정확하게 말씀하죠. 두려워서 피하는, 뱀을 두려워서 피하는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라.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걸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거를 오늘 밤에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으니까 이겨내고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데,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 뱀이 되기 전에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으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두려웠지만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되기 전에 내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뱀이 된 이후에 꼬리를 잡을 지팡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떤 지팡이로? 단순한 모세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 지팡이가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 여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어떤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기에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반석을 치면 샘이 솟아나는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할 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섭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4장인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 지나고 신 광야 지나고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 지날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불러서 너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아말렉과 창을 들고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의지했고 평상시에 했던 그 지팡이를, 모세가 40년 가지고 그 지팡이를 잡고 있던가, 아니면 지금 자기도 속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떠냐면 뱀의 형상이 된 그거를 잡고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꼬리를 잡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이기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잡았더니 뱀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 종류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겁니까? 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 되면서 늘 외웠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뭐를 상징하냐면 모세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러면 일반 나무 같으면 어떠냐면 불이 붙어버리면 그냥 불타갖고 사그러지고 흔적도 안 남습니다. 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타오르는데 쓰러지지 않아요. 타오르는데 어떻습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음성이 들려오고, 오늘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만난 것처럼, 불 붙는 나무를 만난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령의 불이 이 조각목 같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고 보니까 어때요? 그 잡히지 않았으면 뱀이 됐잖아요. 사단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에 잡히자마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손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 얘기 다 알잖아요. 마지막 남은 빵이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손에 잡히자 한 끼 식사로 끝내려고 했는데, 한 끼 식사가 내내 가뭄 3년 동안에 자기의 양식이 돼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3년 동안 먹는 양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손에 잡히자 가나의 혼인집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이 물을 길렀을 때 그 물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자, 예수님의 말씀에 딱 넣어지자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넘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기억해야 돼요. 어린아이 손에 있던 5개의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자 약 2만 명 이상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이거는 오늘날도 그대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전 건축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가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내 자신부터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인데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또 이 밤에 기도할 건데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확실히 기도하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전에 내가 습관에 내가 그냥 인정에 매인 지팡이, 습관에 매인 지팡이, 그리고 내 경험에 매인 지팡이, 이 지팡이를 잡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 지팡이가 뱀이 돼 다시 사단의 도구가 될 뻔했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역사로 다시 잡아라 지팡이. 이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동 성전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성전 건축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전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향해서 마음과 모든 걸 다 쏟고 모든 것을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그걸 하는 걸 우리 사실 연습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로 가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면서 내 안에서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외부적으로 뭐 경제로 여러 가지 힘들다고 정치 경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아까 우리 장 기도처럼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처럼 어려울 때가 있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어떻습니까?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어떤 지팡이를 가요? 모세 40년 그 지팡이 가지고 그냥 가듯이 그렇게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 40년의 그런 지팡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바꿔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나가느냐? 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갈 때 애굽의 우상으로 가장 섬겼던 10가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가던 모세를 통해서 우상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아말렉도 쳐부숩니다. 오늘날 아말렉이 지천에 깔려있고 어둠의 세력,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모두가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리라. 여러분 그림 그릴 때 그렇게 안 했지만요. 모세가 두 손을 올리고 거기에 산 위에 서고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너는 직접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 승부는 어디서 납니까? 모세 두 손에 든 지팡이, 모세 손에 든 지팡이, 거기에 승부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면 하나님 그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어둠은 물러가고 귀신의 역사는 쫓겨가고 우리 앞에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날마다 나아가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떨기나무 같은 나, 보잘것없는 나, 정말 좀 시시한 나, 내가 봐도 이런,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가시 떨기나무에 붙듯이 나에게 성령의 불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붙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반석에 샘물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늘 위로를 받고 가는 내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승리하고 성전 건축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발걸음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였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강동성전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꿈속에서까지도 이기고 나가며 생활의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